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또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데 감사합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오늘을 살아갈 때 위의 것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움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나움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이 옷도 붉으며 그 항우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쇠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도다.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강들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수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며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망할 것이며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은 내가 내 대적이 되리라입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내 병거를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고 하셨을까요?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어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징계의 도구로만 사용하셨는데 그 이상으로 이스라엘의 악행을 행했습니다. 또 아수르 역시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악이 큰데 과거에 요나를 통해서 회개하는 것 같았지만 그때뿐이었고 또 죄악을 일삼았습니다. 그런 죄악에 대해서 온전히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대적이 되겠다, 니느웨를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은 니느웨를 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파괴하는 자란 흩어지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과거에는 니느웨가 이 아수르가 주변 국가들을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대적자가 되셔서 니느웨를 그보다 더 강한 병력을 보내서 흩어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흩어지게 한 자는 어떤 대상을 순식간에 흩어지게 할 정도로 강력한 파괴력을 지닌 자를 말합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바벨론과 메데의 연합군이 니느웨를 침입한 상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나훔은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니 니느웨야 너는 산성을 지키라. 길을 파수하라. 내 허리를 견고히 묶어라. 내 힘을 크게 굳게 하라고 합니다. 마치도 이 말씀은 니느웨를 권고하는 말씀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큰 강력한 군대가 너희들에게 쳐들어올 것이니 너희는 방비하고 방어 태세를 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은 너희가 방어 태세를 잘 갖춰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무리 방어할지라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좀 더 실감나게 번역된 것이 새번역 성경이에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질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하여 막아보려무나. 뭔가 약간 조롱투의 말로 들릴 것입니다. 제 아무리 강한 아수르라도 자기들의 힘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2절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야곱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발 뒤꿈치를 잡는 자입니다. 그런 그가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평생을 남의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았던 이 야곱에게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르리라.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로 불려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유다를 다시 영광스럽게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수르가 유다를 노략하던 시기입니다. 아수르는 주변 나라를 침략할 때마다 씨를 말릴 정도로 황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어요. 포로들의 코에 갈고리를 끼워 짐승처럼 다뤘어요. 기름진 농토들을 재생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시켰어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이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를 없앴다는 것은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황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침략하는 땅마다
황폐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현실에서 나움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200년 동안 세계의 초강대국으로 군림해온 아수르입니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수르가 멸망하겠어? 그 강대국이? 아마도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듯이 머지않아 이 남유다도 멸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선지자가 정말 간절하게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해도 이들 안에는 의심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지? 하나님께서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그 문제의 현실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움 선지자가 현실에 갇혀 있었다면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나움도 현 상황만 본 것이 아닙니다. 현재 벌어진 그 문제만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제국들의 흥망성쇠 뒤에는 더 큰 힘이 그들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록 하나님의 정의가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어떤 것도 그분의 엄정한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각종 불의를 일삼는 자들 중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만나는 십자가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공의롭게 모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받은 손해와 상처도 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받은 고난의 흔적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에서 5절은 강력한 적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용사들이 방패는 붉고 그의 무사들이 옷도 붉으며 그 항오를 버리는 날에 병거의 새가 번쩍이고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도다. 고대의 전사들은 적에게 두려움을 주려고 붉은색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핏빛 나는 그런 전투복을 입었어요. 방패에도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병거들도 번쩍이는 금속으로 치장했습니다. 노송나무 창이 요동한다는 것은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강력한 연합군이 싸울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을 뜻해요. 또 4절에 보면 그 병거는 미친 듯이 거리를 달리며 대로에서 이리저리 빨리 달리니 그 모양이 횃불 같고 빠르기가 번개 같도다. 이 연합군의 공격이 무자비했다는 것을 뜻해요. 또 신속하여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군대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병거들은 도시 구석구석을 살피며 패잔병들을 추격하면서 번개같이 신속히 움직였습니다. 또 5절에 보면 그가 그의 존귀한 자들을 생각해내니 그들이 엎드러질 듯이 달려서 급히 성에 이르러 막을 것을 준비하도다. 다급한 왕은 존귀한 자, 여기서 존귀한 자는 군사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좀 정말 믿을 만한 군사 지도자들을 찾았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두려움과 혼란 속에서 목숨을 부지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엎드러질 듯이 달린다라는 말은 공격에 맞서지 못하고 당황한 채 우왕좌왕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칼에 의해 번영한 니느웨는 이제 칼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 6절에서 10절에는 연합군이 모든 방어선을 뚫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힘을 다해 방어를 했습니다. 하지만 니느웨 성은 함락되고 맙니다. 6절에 보면 강들이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소멸되며, 수문이 열리고라는 언급은 실제로 물이 밀려오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주변에는 물 흐름을 조절하기 위한 수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그 수문이 있는 지역을 장악해 버렸어요. 또 그 수문을 필요할 때 열어야 되는데 그냥 수문들을 다 열어버렸어요. 그러자 한꺼번에 엄청난 물이 방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니느웨는 성벽과 강물로 이중의 방어벽을 구축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불어난 강물이 도리어 성벽을 덮쳤어요. 이렇게 방어벽이 뚫리자 모두 도망가기 바빴고 재물은 노략당하고 맙니다. 7절에 보면 정한 대로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운도다. 이 왕후는 니느웨의 여왕일 수도 있고요, 또 저들이 숭배하는 아스다롯 여신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왕후는 니느웨 성읍 자체를 가리키는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찌 되었든 이 표현은 아수르 백성이 처절하게 끌려가는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또 8절에서 10절은 니느웨는 예로부터 물이 모인 못 같더니 이제 모두 도망하니 서라 하나 돌아보는 자가 없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그 저축한 것이 무한하고 아름다운 기구가 풍부함이니라.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주민이 낙담하여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히며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며 모든 낯이 빛을 잃도다. 무릎이 서로 부딪혔다는 것은 심히 떨고 있다는 표현입니다. 모든 허리가 아프게 되었다는 것은 힘을 쓸 수 없게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이젠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이 두려움에 떨며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아수르가 주변 나라들을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반대가 되었습니다. 니느웨는 약탈자에서 약탈당하는 자로 운명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는 니느웨의 시대가 마감했음을 알립니다. 이제 사자의 굴이 어디냐? 젊은 사자가 먹을 곳이 어디냐? 전에는 숫사자 암사자가 그 새끼 사자와 함께 거기서 다니되 그것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었으며, 숫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니느웨는 그 백성들에게 사자굴과 같이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약탈물로 가득 찬 장소였습니다. 사자 하면은 정말 이 동물들 중에서 가장 강한 그런 짐승을 상징하잖아요. 두려울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동물이 사자입니다. 그런 존재가 바로 니느웨 아수르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더 이상 그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역사가 말해주듯이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아수르도 하루아침에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없어지고 사라질 날이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어도, 물질이 부족해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평안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진 것은 바벨론과 메대가 강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들의 승리는 하나님에 의해 미리 예언된 것입니다. 그분의 허락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따라서 믿는 자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영적인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우린 날마다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이지만 또 우리 삶 속에 부딪히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먼 미래에 되어질 일들까지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믿고 신뢰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겪게 되는 일들 또한 나를 잘되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일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유한한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심을 고백합니다. 땅의 것에 얽매이는 삶에서 벗어나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살게 하옵소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다가 받은 손해, 상처, 고난의 흔적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 흔적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와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이영자 사모님, 구하경 집사님, 손감서 자매님 가운데 이 시간 찾아가셔서 피 묻은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로 함께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